베드로는 지금 성전의 동쪽 경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곳은 지붕은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중간에 벽은 없이 뚫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과 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런 공간입니다. 열려 있는 퍼블릭한 그런 공간입니다. 오며 가며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 막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느 방에 모여서 문고리를 걸고 잠궈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 솔로몬의 행각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선천성 불구자 청년이 낫게 되어서 성전 마당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솔로몬 행각에 다시 모인 장면이죠.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사람이 일어나 뛰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장면. 사람들이 계속하여 모여들고 있습니다.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황이 성전 경비대 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이 성전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아주 높은 고위직이에요. 성전 경비대장이 이제 보고하니까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다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허락이 없으면 이 성전 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허락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전 안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가르침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여 이 사람이 지금 낫게 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드렸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좋은 성전 권력에 큰 빨대를 꽂고 계속하여 나의 유익을 챙기다가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걸 물려주기만 하면 자기 삶은 그냥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우리의 중보자이다, 예수님의 모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오염되어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지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로마 권력이 되어버렸고, 성전 경비대장도 그 안토니오 요새를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주 친로마의 권력들을 강력한 그 힘들을 이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침해받는 것, 거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진리가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사실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 경비대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구금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오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유치장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체포되어 구금되어 신문받을 그 어떤 범법 행위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신약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공권력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왔습니다. 대제사장, 전현직, 또 차기 대제사장 그룹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문중까지 다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신문하던 그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아가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얼굴들입니다. 같은 자세, 같은 태도이고 비슷한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뭐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말은 그 이름 자체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그 이름을 대적할 사람, 그 이름을 넘어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산헤드린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다 무릎 꿇는 상황이겠죠. 그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일개 시민으로 서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쫄리는 일일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아마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물리적인 타격을 당하시고 심리적인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관저 뜰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 경비대에 있는 그 군병들, 그 집의 종들, 하인들 하고 같이 이렇게 추우니까 숯불을 이렇게 피워놨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나 모른다고 뭐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바로 그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과 겹치고 있죠. 닭울음 소리에 놀래가지고 통곡하며 꺼이꺼이 울었던 그 실패의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동일한 성전 권력자들로부터 너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는 추궁을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관리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고 장로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지금 뭐 학벌로 보나 뭐 행색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텐데 베드로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비겁하게 자신을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는 선천적 불구자였던 이 청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에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처음 배웠던 찬양이 이 본문에 근거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원을 얻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막 율동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서슬퍼런 산헤드린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악의적으로 신문하고 불법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멋진 건축을 하려고 돌들을 막 모으고 있는데 이 어떤 돌을 보고 에이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내던졌는데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라고 하면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과학자,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는 가다가 무슨 건물을 이렇게 봐도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간에 저 어떻게 지었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재료를 다 줘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건축자다 그러면 그 옛날 시대에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료부터 선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돌을 보고는 가치 없다고 던진 거예요. 이거는 뭐 매력도 없고 시장성도 없고 수지타산도 안 맞고 우리의 가치관과도 안 맞아서 이거는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트 건축자들이 집어 던진 돌, 왜 집어 던졌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성공주의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을 던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흡족한 돌, 예쁜 돌들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영원할까요? 그 건축물이? 넘어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고대의 그 멋진 도시들이 아직까지 보존되지 않을까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수평 지진이 조금만 있어도 그냥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 아무리 예쁜 돌들을 갖다 붙여놔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버텨날 인생이 없는 겁니다. 버텨날 건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편하시고 이 예수님 위에 하나님 나라를 쌓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딴 사람들과 비교해서 2배, 3배, 10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딱 2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방주 밖에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가 아무리 힘이 좀 세도 낙하산 없이 뛰어내려가지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안전하고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12절 말씀, 이 말씀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통로를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몇 개쯤 될까요? 종교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수천 개에서 만 개까지 된다고 해요. 그 다 믿어보고 다 한번 경험해보고 할 만큼, 선택할 만큼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10대 종교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계 10대 종교 중에 10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을 종교 분류학적으로 종교로 봅니다. 그 다 하나씩 1번부터 10번까지 다 경험해보고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모한 것이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한번 보십시오. 무덤이 있는 자는 무덤을 화려하게 하면 화려하게 했을수록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무덤이 비어있는 분, 부자의 무덤을 주말에 잠깐 빌려 쓰신 분,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인생들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지금 믿으면 되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꽉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두 가지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핍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굿뉴스를 전하다가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권 종교 권력에 의해서 최초로 핍박받는 장면인데, 사도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더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던 청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착한 일을 하면 핍박을 하지 않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니까 지금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중세에 그 황제보다 더 센 교황의 권력 그 앞에서 교회보다 성경이 더 우위에 있다 라고 말하다가 숱한 고문과 순교를 당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의 핍박과 고난, 순교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 교회가 진리를 외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갖다 씌우기도 하고, 배타적이다라는 이름으로 막 오해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가는 저항, 그걸 뚫고 올라가는 그것이 생명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교회는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지식과 경험과 맷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닮은 어떤 네트워크와 재정과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교회가 따라가고 닮아가려 하다 보면 그 일은 세상이 원조고 세상이 훨씬 더 잘해왔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당연하게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걸 보고 우리도 쌓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 옆에 뭐 비슷한 걸 막 쌓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무시당하지 않을 어떤 힘을 비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닮아버린 교회를 자기들은 원체 그냥 하나님 반대편으로 행하고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도 그냥 짝퉁이라고 취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승리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는데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 뜻입니다. 제가 어느 월마트에 갔다가 덩치 큰 흑인 아주머니가 명찰을 달고 있는데 지저스라고 써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아랍권에 그쪽은 이 지저스가 좋은 이름이어서 많이 쓴대요. 그 당시도 예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냐?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에 그 아버지가 목수셨고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셔서 30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 목수 일을 하면서 부양했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에 나타나셔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성 불구자였던 이 청년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겁쟁이 베드로가 만장하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공동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가는 참 좋은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